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부터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믿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주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2020 제2차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제2차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새성전 모든 정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한 제2차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느니 하나님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간의 기도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심령이 또한 개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정리와 리모델링,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또 월드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당에 서시는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열간의 감보담을 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태연형으로도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2차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또 특별히 2차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권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근이나 전염병의 두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거 주고 질병도 지켜주시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상황에 볼 때 우선 이 거짓된 미혹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 또 두 번째는 성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여기 하나님의 코드에 부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주목하여 보신다, 성도를 주목하여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5년 동안 계속 북한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교회고,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순절 기도, 또 우리가 세일의 기도, 또 천번째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번에 특별히 주제처럼 이 전 성도는 모든 곳에서 축복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말이 조금 전투적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는 이 방아쇠 에 우리가 지금 당도에 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전원 개근해 주시고, 또 혹 출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또 10분간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함께 세일의 행진에 함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지금 2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참 이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 성령 강림 주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남기지만 인간의 사역의 역사는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약속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때부터 인간에겐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이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위 다락방 강화,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락방 설교의 고별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에 첫 번째 보혜사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듣고 상담하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소위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노숙자 생활처럼 하면서 소위 본가숙 서가숙했다는 것은 전능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구유에 탄생하신 이후로 처절하게 인간처럼 되셨다는 거죠. 그런 동일하게 주님과 우리와 함께했던 주님이 이제는 마음의 영혼의 성전 안에 거주하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성령을 보내는가? 여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떠나가서 성령 오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마 제자들은 근심도 하고 다 마가는 옷을 벗고 도망가는 자가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우지간 12제자가 다 산산조각이 날 만큼 충격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을 보내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사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설계하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세상 창조에 관여하시고 또 이를 이루실 실행자로 오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적용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데는 성령님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말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느 곳에든지 간에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신 성령님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천국 가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영이 동일하게 너 천국 백성에 있는 너의 친족에도 있다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성령님은 시간, 공간 모든 부분에서 자유한 분이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유익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뭘 얘기한가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역사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겹치지 않고 고유한 사역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흔히 이런 구약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 사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삼위 하나님이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서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사를 세우고 왕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상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복음은 집중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예수님은 3년 공생이었지만 아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요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그를 본받고 그에게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분이 떠나가면서 보내신 성령님은 오늘 오순절에 오셔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거하실 분으로 추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개인적인 은사를 드러나게 한다, 감사하죠. 성령님 방언을 하게 한다, 감사하죠. 능력을 행하게 한다, 감사하죠. 개인 중심으로 일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게 만드는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권능, 증인. 우리가 이 사도행 1장에서 펼쳐지는 대로 성령님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바로 그걸 통하여 마지막 종말까지 끊임없이 추수를 하게 만드신다. 추수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님 자신을 높이라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 창고에 드리는 추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전도 지향적이 돼야 되고 선교 지향적이 돼야 되고, 이 지향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저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심리상담사도 만나고 또 재테크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 계속 줄을 서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미리 마음에 우리 제자들이 대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과 성령의 영은 어차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려는 모든 태도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가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너희는 소수가 된다. 그들의 다수에 의해서 너는 투옥도 당할 것이고 출교도 당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이 마을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 핍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담대히 여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그 핍박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어떤 왕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대적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거 없이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주는 거 없이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다 영적으로 소속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자, 우리는 공동체에서 또 때로는 좋은 미션 스쿨에서 거기에 채플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믿고 또 교감이 믿고 선생님 다 믿으면 예수 믿는 건 멋진 거구나 하고 나도 이 길 따라갈래요 하는데, 점점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마지막에 너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길까지 요구하니까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니까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고 자기 의를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는 요단강을 만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미용실도 갈 것이고 아니면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는 집도 갈 것이고 화장도 할 것이고 좋은 직장 또 연봉 많은 직장을 다 택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끼리 만나기를 원해서 또 그런 사람끼리 또 혼인방을 만들어서 또 결혼도 할 것이고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을 사람은요 그 길이 좁은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니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늘의 미랄이 죽을까 말까 하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하늘 그대로 있지만 딱 썩는 순간에 재생산이 일어난다. 나는 죽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수많은 열매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결국은 사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타락한 게 인간이라면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요 성취요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위하여 주님은 이미 앞서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이 말을 깨달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아멘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아멘 못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실상 이 얘기를 우리가 읽을 때 누가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사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율법의 의로서는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나사렛 이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의요, 종교적 의요, 내가 살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의를 가지고 외국까지 다니면서 이런 불순한 어떤 무리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면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저게 교회 와서 저게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자꾸 왔다 갔다 거늘지 저거 그러면서 폄하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할 수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성령을 한 사람은 저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오는구나. 남이 안 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니까 저걸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다 세상 인생 실패자가 하는 거고 인생에 밑바닥 사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아는 시각으로 들어온 사람은 교회에서 섬겨보라, 봉사하라, 뭐 하라면 화들짝 놀랄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정말 제자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는 걸 알기에 천국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알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출교를 당하든 아니면 이게 뭐 할 때도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는 것이지 이게 없을 때는 항상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고 자기의 정의, 공의감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정의감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없는 공의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는 의 이것은 거짓된 의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에 의로 한다면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취에 의로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가끔은 어느 순간에 혼돈하고 착각하게 돼요. 마귀는 유사품을 자꾸 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니 너는 계속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늘 이미 예사는 예배입니다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 와서 뼈 빠지고 고생해야 돼. 이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체력의 분량, 시간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고 아무도 없어도 그냥 조용히 집에 가도 난 예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항상 개별적인 자리에서 항상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구원도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지만 예배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한 말씀을 깨닫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울의 행태는 아버지를 몰랐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참 피 묻은 손을 보여줄 때 주변의 사람들 다 볼 수 없었지만 그 찬연한 광채를 보면서 이 사울이 쓰러졌잖아요. 눈이 어두워질 만큼 쓰러졌잖아요. 그때 사울이 던진 말은 주여 누시오니까. 아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별 의미도 없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그저 그냥 어떤 면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 그 이상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애가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에겐 석가모니도 괜찮고 공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마호메도 괜찮고 슈발츠도 괜찮고 다 좋은 거예요. 아니요. 오늘 죄 문제를 본 사람은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대1로 만남, 그 다음에 구원주로 만남, 나의 죄 문제를 살 줄 아는 분으로 만남, 여기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당신에게 교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에게 인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에게 유일하게 거듭남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저는 사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관리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미 기득권을 안고 태어났고 기득권을 안고 공부했고 기득권을 안고 그 일에 들어가서 평생이 보장된 사람이죠. 네,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저 나사렛 이단이 오늘 이 기존 유대 종교를 흔드는 것에 용납 못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는 사명으로 뛰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자기 의로 왜곡된 사명은 가짜 사명. 성령이 감동할 때는 뜨거움이 와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예언할 때는 아무도 그 예언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펴면서 비로소 일대일로 보면서 일대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명적 거듭남이 난 거예요. 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함받고 난 다음에 그때 전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전에도 분명히 세상에 공의를 부르짖고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부르짖을 때, 선포할 때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김정일 죽으라고 기도하는 걸 많이 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받느냐 라고 할 때 그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그런 도전할 때 그때 그 미국이라는 목사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김정은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했을 때 참 우리가 없어져야 한다, 제거돼야 한다 하는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오늘 정말 복음에 근거했다면 우리가 그가 영원히 변화되기도 구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그 다음엔 판단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또 너희가 제대로 나를 알고 갔을 때도 세상에서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로마의 이 핍박을 이미 전제하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교제한 사람이고 주님을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은 이 핍박이 당연한 거구나, 나를 위한 상급이구나, 나를 위한 연단이구나, 이 두 가지를 안다 이거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내가 떠나간 이후에는 너에게 핍박도 몰려오지만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변명, 오늘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율법 바리새인도 핍박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핍박했고 그 다음에 사울도 그런 걸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종말론적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어떤 안목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귀한 그대로 너희가 날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했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 너희들도 여전히 나를 거듭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세상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어떤 지도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가 힘이 없어 십자가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고 다 도망가게 된 거 아니냐. 오늘 너희에게도 필요한 건 거듭납니다. 우리 눈이 거듭나야 되고 귀가 거듭나야 되고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거듭나라 나라 한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외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눈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아니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이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이 온 거예요.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가 믿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기도가 막 마려워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도가 막 소원이 되고 기도하고 싶어요. 네?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는 주님. 이게 자기 의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실망이 깊이 실망이 돼 끊어질 수 있고요. 가끔 성령으로 기도했어도 실망이 되는 분은 잠시 실망했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자꾸 부함으로 인하여 그러다 보면 주님 즐기는 걸 주님하고 사귀는 걸 즐겨야 해요. 네? 나중에 대박치는 것은 주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오늘의 교회 섬길 때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불러서 한번 갔는데 저한테 밥도 대접해주고 사모님 밥 퍼주고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다. 그런 말 할 때 또 저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찮으신 분이 그 샌디에고의 시월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때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회의만 하지 또 멀리서 보기만 할 뿐이지 개인적인 대화할 시간을 사실 많이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뭐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이분이 돌이켜 보니까 너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해준 게 없어서 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제가 더 이제 더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슬슬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면서 자꾸 옆에 끼려고 하는데도 자꾸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모습을 제가 또 느끼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이제 야 일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난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가장 큰 위대한 열매는요. 주님이 하고 친해지고 주님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다 주님 읽으셔요. 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말을 안 했지만은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면 그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이미 아시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라도 포인트를 조금 못 맞출 수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소원을 하려는 건 간절성을 위하여 진정성 때문에 소원을 하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속에 있는 걸 토로해야 주님도 솔직해야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너희 구할 걸 아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말씀 맞은 것이지 그거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내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주님은 그거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로 하게 되고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유익한데 그가 오면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죄와 의와 심판.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심판합니다. 세상의 최고 법정에서 그를 단죄하고 투옥합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단죄합니다. 이 모든 판단은 불의한 판단이고 부정확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판단자를 버리시는 건데 성령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백보자 심판에도 우리가 판단받지 않아요. 죄,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아니야. 오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은 성령이 드러내게 할 거예요. 의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사울의 의는요, 모든 사람의 의입니다. 공의 의요, 정의의 의요, 깃발을 들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의입니다. 그 모이는 의일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거짓된 거예요. 그 의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심판에 대하여 진정한 심판주가 누군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 납득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자가 각자 있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1cm가 서로 막 틀려요. 아무리 내자 가지고 5cm라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에겐 그게 10cm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3cm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밤을 새도록 토론해도 끝이 안 납니다. 진정한 자를 한번 딱 재면 몇 cm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유일한 심판의 자, 캔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캔론이요, 말씀 주신 분이 성령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할 때 오늘 이 2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여러분 진정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진리의 가운데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보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이끌어 가니 이것이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찮은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멘. 성령님 만나면요 강단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간간히 말하지만 여기 부족한 목사만 모습을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그 음성 듣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결정적으로 13절 말씀에 이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 거 보니까 마지막 사도행전을 성취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고 권능이 되고 증인이 되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해인의 기쁨과 응답과 축복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북한문 열리고 열방이 열리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이번에 성령 강림절에 내게 충만하옵소서. 이미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충만함을 계속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진리 문제라면 지혜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한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그 난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 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그 나라의 기업을 이뤄갈 환상을 부으소서. 그 나라의 꿈을 이룰 환상을 부으소서. 그 나라의 하나님 거룩을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왕을 경고하고 나의 직임을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직임을 부여시하고 직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어갑니다. 아버지 다른 나와 같이 직임을 따라가야 되지 마십시오. 같은 직분 주신 직분 같은 상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께 하며 아버지께 은혜하며 아버지께 힘을 보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오며 범죄하옵소서. 저희
영광의 주여, 소망의 주여, 위로의 주여, 기쁨의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그 주의 기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주님과 아름다운 약속, 우리가 하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 행전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 이 땅에 동성애가 퍼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미혹된 이단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음란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보혈로 적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보혈로 적시소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받은 나라, 핏값을 흘린 나라를 향하여 오늘 복음의 핏값을 주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르는 나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부르는 나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으로 영광하오네.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는 성도 월드와이드 교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공사하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한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그 난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환창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을 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환상을 부으소서. 그 나라의 꿈을 이룰 환상을 부으소서. 그 나라의 하나님 거룩을 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왕을 통과하고 나의 직임을 통과하소서. 우리가 직임을 부여시하고 직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어갑니다. 아버지여, 다른 나와 같이 직임을 다른 나라에 만나시고 같은 직분 주신 직분 같은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께 부탁하며 아버지께 은혜하며 아버지께 힘을 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옵소서. 주여 다시마 우리가 범죄할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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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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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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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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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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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광의 주여 소망의 주여 위로의 주여 기쁨의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그 주의 기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주님과 아름다운 약속, 우리가 하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 행전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 이 땅에 동성애가 퍼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미혹된 이단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음란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보혈로 적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보혈로 적시소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받은 나라, 핏값을 흘린 나라를 향하여 오늘 복음의 핏값을 주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르는 나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부르는 나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으로 영광하오네.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는 성도 월드와이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
모든 공간들, 모든 기관들, 모든 목장들, 모든 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